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우리 서로 사랑하자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장로였을 때 한국 교회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 둘로 쫙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분이 다니는 교회에서 방언은 마귀의 역사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새벽 예배에서 방언하는 교인을 색출해내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새벽 예배 때마다 불을 꺼놓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사람 옆에 가서 혹시 방언으로 기도하나 듣는 것입니다. 나중에 성령 받고 나서 그 일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닫고 회개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자, 나중에 성령 받고 나서 그랬죠. 나중에 성령 받고 보니까 그 일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회개했다는 말은요. 아직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왜 방언으로 기도하는지, 왜 굳이 저렇게 별로 점잖해 보이지도 않는 방언으로 기도하는지 이해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방언에 대한 오해가 참 많이 퍼져 있죠. 자, 어느 목사님이 장로님이었을 때 그랬다 그랬죠. 이분은 장로님 하다가 목사님이 됐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목사님이 장로였을 때만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고 안타깝게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는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크게 둘로 쫙 갈라져 있습니다. 자, 한국 교회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쫙 갈라져 있다는 말은요,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오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성령님을 얼마나 잘못 알고 있으면 이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인 방언을 마귀의 역사라고 가르치는 곳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요,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그랬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내게 있어야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된대요. 자, 지혜와 계시의 영이 누구지요?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받게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반드시 성령을 받고 성령을 체험해야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바르게 알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 듣는 것만으로는요,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바르게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이분이 장로님이었는데, 장로였으면 최소한 교회를 수십 년은 다녔다는 뜻인데, 교회를 수십 년 다녔지만 성령님에 대해서 늘 듣기만 하고 성령님을 체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인 방언을 마귀가 주는 건지 알고 교인들이 그거 못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여러분 반드시 이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어떤 방법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을 알고 만나려면 반드시 성령을 체험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듣는 거하고 직접 체험하는 거하고 너무나 다르더라는 거죠. 이 장로님이 체험 안 했을 때는, 그죠? 그 성령의 은사 받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였는데 성령을 받고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이었는지 뒤늦게 깨달았다는 거죠. 자,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으면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인생에 엄청난 부작용이, 손해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당시에 제사장들인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사두개인들은 당시에 제사장이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흘마다 여러분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이었거든요. 종교 지도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니까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성경도 오해하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 그토록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구약 성경 날마다 읽고 이야기하면서 그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바로 눈앞에 있는데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 너무나 오해하고 있는 채로 제사장 할 수 있어요.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 성령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지만 이분 장로 직분 받았다잖아요. 자, 여러분, 성경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성령님을 오해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열심히 믿을 수 있고요. 지도자가 교회의 지도자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게 뭐죠, 여러분?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믿자가 아니고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이제 뭐 해야 돼요? 알아야지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어느 날 믿어져요. 참 그것도 신비하지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힘을 써서 알자. 저절로 알아지는 게 아니고요. 믿는다고 해서. 돈을 벌 때 힘쓰듯이 여러분, 그죠? 우리가 어떤 목표를 이루기에 힘쓰듯이 하나님을 아는 것도 힘을 써야 이루어지지 예수님 믿고 교회만 다닌다고 다 알아지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로님 여러분, 최소한 몇십 년은 교회 다녔을 텐데 성령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잖아요. 월간 교회 성장 2022년 6월호에 보면요, 미국 커넬 대학교 신학과 교수로 있는 김신호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의 대형 교회 목사인 데니스 버넷은 영적 갈급함 속에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던 중 방언을 체험했다. 성령 체험을 간증하라는 성령의 음성을 들은 그는 주일 예배에서 간증했으나 방언을 배척하던 교회와 신자들에 의해 교회에서 쫓겨났다. 방언 받았다고 이 목사님 그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지금도 이런 일이 많이 있대요. 방언하다가 진짜 예배실에서 쫓겨난 분들이 있더라고요. 또 방언 교회에서 못하게 하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새로 이제 교회에서 쫓겨나서 새로 부임한 교회에서 이 표현에 의하면 힘차게 오순절 복음, 오순절 이 성령 운동을 전하자 큰 성장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그 성공회라는 개신교 교단에서 놀라가지고 이 목사님의 사례를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결국 성령의 역사와 은사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성공회는 영국에서 생긴 교단인데요, 우리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교단처럼 개신교 안에 있는 많은 교단 중에 하나입니다. 이 데니스 버넷이라는 이 성공회 목사님이 방언의 은사를 받자 그 교단과 교회에서 쫓겨났다는 말은요, 거기에도 성령님과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자, 이 글에 보면 이런 말도 나옵니다. 이번에는 미국 교회 이야기입니다. 이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오순절 운동에 반대를 표명했던 남침례교는, 자, 오순절 운동, 우리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자, 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재를 강조하는 그 교단들을 말하죠. 그 오순절 운동에 반대를 표명했던 남침례교는 선교사와 목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반 이상 방언을 성령의 은사로 인정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결국 남침례교는, 미국의 남침례교는 2015년도에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선교사로 나갈 수 없다는 오래된 규정을 폐기했고, 방언하는 사람도 선교사로 나갈 수 있다고 수정했다. 여러분, 참 별일이 다 있습니다. 교회 안에요. 안타깝게도 이런 별일은 없어야 되는데, 자, 이 교단은 어떻게 했다고요? 방언을 하는 사람은 선교사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방언이라는 건 비성경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령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방언을 성령의 은사로 인정하는 그 남침례교 목회자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래도록
가지고 있었던 법을, 규칙을 수정했다는 거죠. 이제 방언하는 사람도 선교사로 나갈 수 있습니다라고. 여러분, 참 이상한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교회와 교단은 거의 없지만 성령님에 대한 오해는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영국도,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곳곳에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자, 이 시간 설교 제목이 뭐죠, 여러분?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많은 이유입니다. 자,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왜 그토록 많은지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 4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자, 진리를 말하면 믿는 사람도 있지만 진리를 말함으로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진리가 뭐지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성경은 진리라 그럽니다. 자, 이 말은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인 진리를 전했는데 믿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예수님이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살아계신 건 믿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지금도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신 건 믿는데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게 되죠. 자, 왜 예수님이 진리를 말하는데 믿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앞절에 나오죠. 44절에서 말하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속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마귀가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거짓말입니다. 사람을 속이는 걸 거짓의 아비라는 말은 거짓말의 원조고 거짓말을 너무너무 잘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다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교회 1층 그 문 옆에도 제가 이 말씀을 붙여놨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우리는 과학책에 나오는 것처럼 원숭이에서 진화되어서 지금의 이 모습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고귀한 피조물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원숭이에서 진화되어서 지금의 이 모습을 하고 있다는 진화론은 마귀가 퍼뜨려 놓은, 전 세계에 퍼뜨려 놓은 대표적인 거짓말 중에 하나이거든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요,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믿지 않을 때 그때 너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서 살았다 그랬죠. 우리는 참 믿기 어렵지만 내가 예수 믿지 않을 때 우리는 날마다 여러분 마귀의 뒤를 따라서 살았어요. 마귀를 섬기면서 살았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창조주가 아니라 사람은 원숭이에서 진화된 존재다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렇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만 속이는 것이 아니고요,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사람 안에 생각을 넣을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이 열심히 믿고 있는 사람 안에 생각을, 자기 생각을 마귀가 넣을 수 있습니다. 자, 가룟 유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가 배신했다는 것만 알지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요, 예수님이 12제자 둘씩 짝지어서 전도 보낼 때 예수님이 그냥 보낸 게 아니고 가룟 유다에게도 12제자에게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줘서 보냈어요. 무슨 말입니까?
가룟 유다는 한때 병든 자 고치고 귀신 쫓고 죽은 사람도 살렸던 그런 제자예요. 그런 사람도 어떻게 된다고요? 마귀가 주는 생각에 속을 수 있어요. 자, 마귀는, 가룟 유다는 이런 큰 능력까지 받았지만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니 그 생각을 쳐내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 팔아 넘긴 뒤에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속게 되면요, 하나님의 복은 고사하고 인생이 비참한 길로 가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면요, 마귀가 가장 속이고 싶은 사람은요, 지금 열심히 자기를 따라오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마귀가 가장 속이고 싶은 사람들은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의 12제자의 자리에 올라가서 열심히 믿고 있는 사람들을 속인다는 거죠. 그 장로님 속았잖아요. 장로지만 방언이, 그죠? 마귀가 주는 건 줄 알았잖아요. 완전히 속았잖아요. 장로도 목사도 속을 수 있다니까요. 자, 마귀가 정말 속이고 싶은 사람은 좀 전에 말씀드린 사두개인들처럼 그 당시에 제사장의 직분을 맡고 있는 제사장들, 지금 말로 하면 교회 지도자들, 목회자들, 마귀가 속일 수 있다는 거죠. 가룟 유다가 속았고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이 속았다면, 그죠? 지금도 속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왜 마귀가 교회 지도자들을, 목회자를 속이려고 할까요? 목회자를 속이면 목회자에게 배우고 있는 성도들도 다 속일 수 있기 때문에 마귀는 누구를 집중적으로 속일까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19세기에 영국 성공의 주교였던 존 라일 주교가 쓴 거짓에 속고 있는 교회에게라는 책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책 제목만 해도. 거짓에 속고 있는 교회에게. 이분이 왜 이 책을 썼다고요? 교회가 거짓에 속고 있어서 이 책을 쓴 거예요. 자, 거짓에 속고 있는 교회에게. 교회가 거짓에 속고 있다는 말은 마귀는 주로 교회 안에 자기 거짓말을 퍼뜨린다는 거예요.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사단이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대를 숫자를 세게 했어요. 자, 어느 날 다윗의 마음에 여러분, 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이스라엘 군인들의 숫자를 세보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일었어요. 그전에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죠. 다윗은 10대 소년 시절부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그 블레셋의 그 장군 골리앗을 물리칠 때부터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동안 전쟁하면서 자기 나라 군대가 얼마인지 헤아려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때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 군사들을 계수하게 했어요. 근데 그 원인이 뭐라고요? 사단이 다윗을 충동질하여, 다윗의 마음을 충동질하여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줬듯이 다윗의 마음에도 머리에도 다 사단이 자기 생각을 심어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대 숫자를 세워봐라.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자기 나라 군대 숫자 세는 거 너무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 얼마 뒤에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모습이 그 뒤에 나오지요. 자, 여러분, 하나님보다 그죠? 군인들을, 사람들을 더 의지하는 죄를 지었다는 것을 다윗이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에게 속은 거죠, 그죠? 예.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도 사단에게 속았다는 말은 누구나 속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어떤 일 하고 싶은 불같은 마음이 일어나더라도 내 머리에 어떤 그 생각이 여러분 꽉 차서 그 생각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더라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확증을 구하고 또 구해야 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예. 많은 분들이요, 너무 이건 확신이 있는 일이라고 밀고 나가서 실패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요. 여러분, 사단에게 한 번 속은 결과가 그 당시에 너무 비참했습니다. 다윗이 사단에게 한 번 속은 결과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전염병이 돌아서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 말은 사단에게 한 번 속으면 우리 인생이 평생 어떤 부작용, 후유증을 겪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뭐라 그랬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죠. 마귀를 대적하는 법을 배워서 반드시 마귀가 주는 생각과 마음을 분별하고 대적해야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이라고 다 따라가더라가는 사람이 죽는 그런 일까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을 여러분 행동에 옮기기 전에요. 중요한 일일수록 하나님 앞에 묻고 더 묻고 해야 한다는 거죠. 자, 거짓에 속고 있는 교회라는 이 책에 보면요. 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류의 원수인 마귀가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술책 가운데 가장 교활한 것이 바로 거짓 교리를 퍼뜨리는 것이다. 교회 밖에서 마귀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마귀는 그들을 유혹하여 관습과 파괴적인 미신에 치우치게 한다. 우상에게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일, 노예제도, 아동살해, 황폐한 종교 전쟁 등은 모두 사탄이 만들어낸 일이다. 한편 교회 안에서 사단은 이단 사상과 오류를 퍼뜨리고 믿음을 저버리도록 유도한다. 사탄은 복음에 치유하는 능력을 없앨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혼잡하게 만들어 그 효력을 약화시키려고 애쓴다.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그 효력을, 복음의 효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마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술책이 뭐라고요? 이단 사상과 오류를, 잘못된 말씀을 하나님의 교회 안에 퍼뜨리는 겁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하면 거짓 교리를 퍼뜨리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아닌데 어떤 사람의 머리와 사상에서 나온 교리인데 그것을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퍼뜨리는 겁니다. 방언은 성령의 은사인데 그건 사단이 주는 거라고 퍼뜨리는 겁니다. 교회 안에 오래 믿은 사람들에게 잘 넘어가거든요. 네. 여러분, 거짓 교리는요 아무리 열심히 배워도요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요 마귀는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 안에 거짓 교리를 계속해서 퍼뜨리고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 퍼져 있는 대표적인 거짓 교리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죠? 이 방언과 같은 성령의 은사들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마귀가 주는 거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또 많은 분들이 뭐라 그러지요? 이 방언과 같은 성령의 은사들은 초대교회 사도들이 죽은 이후에는 사라졌다고 하는 은사 중단론이라는 그 교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가 아니고 거짓 교리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아직도 그걸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자, 지난 주일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절이지요. 저 기독교 달력에 보면 다 성령 강림절이라고 어느 교회든지 다 적혀 있습니다. 자, 성령 강림절에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이 땅에 교회라는 공동체가 탄생했다 그랬죠. 자, 교회가 시작된 날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교회가 시작될 수 있었어요. 이 말은 뭐지요? 성령의 임재만큼 교회 안에서 중요한 일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라 그랬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죄에서 구원받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라 그랬죠? 성령 강림이요. 자, 성령이 임재하시는 날 교회가 시작됐다는 말은 교회에 성령의 임재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봉사도 하고 좀 전에 우리 집사님 우리 필리핀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해 주셨는데 때로는 그죠? 다른 교회를 도와주고 선교지에 예배당도 세우고 해야 될 때가 있지만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선교가 제일 중요한 줄 알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 교회 안에. 근데 예수님 생각은 다르지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5회도 보겠지만 승천하기 전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지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뒤에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했죠. 이 말은 예수님이 볼 때 뭐가 먼저고 뭐가 더 중요해요? 세계 선교보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고 전도하고 선교하라잖아요. 이 순서를 바꾸니까 무슨 일이 생겨요? 온갖 부작용이 다 생기게 되죠. 하나님을 열심히 하는데 교회가 시끄럽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해외 선교하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단기 선교 가보신 분들은 느끼셨죠? 저도 말로만 듣던 단기 선교 가보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거 왜 해야 됩니까? 그 힘든 거를 여러분 왜 해야 되죠? 근데 그 힘든 거를 힘들게 해야 됩니까? 왜 힘들가 보니까요. 하나님의 일이 왜 힘들고 선교가 왜 힘든가 보니까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해서 힘들더라고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세계 선교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죠? 성령 받는 일은 별로 중요하게 안 여겨요. 선교하는 거에 비하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열심히 하는데 내 영혼에 만족이 없는 겁니다. 자, 성령님이 임하시는 날 교회가 탄생했다. 이 말은 어느 교회든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성령의 임재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는 거죠. 성령이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감화 감동 주시면 우리가 어디를 선교하고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자 마귀가 이 은사 중단론이라는 거짓 교리를 퍼뜨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요. 이 성령의 임재는 초대교회 때만 있었던 일이라고 믿게 해서 성도들이 성령 체험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 성령의 은사는 초대교회 사도들이 죽은 이후에 사라졌다는 이 거짓 교리를 자꾸 퍼뜨리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자, 성령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의 어떤 권능을 우리가 받게 된다잖아요. 그런데 이 귀한 거를 초대교회의 일로만 여기라는 말은 아무 권능이 없는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아무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계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거듭나는 것도 성령의 역사지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했지요.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뒤에 예수님을 믿는 이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예비해 놓은 모든 은혜와 축복도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온다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오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걸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성령님에 대한 오해를 퍼뜨려서 성령의 임재가 없는 교회가 되라는 겁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은 성령의 임재를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겁니다. 장로 될 때까지, 목사 될 때까지. 오늘 본문 7절 말씀처럼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각 사람에게 나타나시고 하는 분이거든요. 나타나시고 싶어 하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마귀는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지 못하도록 당연히 방해하겠죠. 우리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각 사람에게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한번 더 읽을까요?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령님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들었던 성령론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요? 성령님은 각 사람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고 싶어하는 분이라잖아요. 왜 나타나려고 해요? 각 사람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유익하게 해주기 위해 어떤 유익을 주시고 싶어서 성령님만큼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는 분이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성령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으면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유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게 마귀가 제일 원하는 겁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라는 겁니다. 열심히 선교하고 봉사하라는 겁니다. 성령 없이, 성령의 임재 없이, 성령의 충만함 없이 해보라는 겁니다. 곧 넘어질 거라고. 마귀가 그 정도는 압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열심은 오래 못 간다는 거.
여러분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더 많았죠. 우리 구약시대에 나오는 그 예배를 시대마다 우리 살펴본 적 있죠. 그 많은 사람들이 무수한 제물을 드려서 그죠? 하나님께 예배했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는다 그러죠. 오죽하면 아모스에 보니까 노래소리 치우래요. 찬양하는 소리 치우래요. 이사야 1장에 보니까 무수한 제물 내한테 바치지 말래요. 더 이상 이제. 그럼 뭐예요? 하나님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렸다고 하나님 다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으시는 예배 나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라 그랬지요? 그곳에 성령의 임재가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어야,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아까 어떤 권능을 받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준비하고 기도를 드리고 예물을 준비하고, 자, 우리가 준비한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뭔가를 내려주신다 그랬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성령님이 구름 비둘기처럼 임재하셨다 그랬죠. 이 말은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있는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든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내려옵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나타나고 싶어 하는데,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실까? 성령님이 나타나실 때 성령님의 외모를 보여주진 않습니다. 그죠? 성경은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외모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에스겔 1장 같은 데 보면 그 하나님의 허리 위의 모양, 아래의 모양 조금은 가르쳐 주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외모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어떤 일을 주로 하시는 분인가? 자, 성령님은 각 사람에게 나타나고 싶어 하시는 분인데, 그렇다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는가? 자, 오늘 본문 8절 이하에 나오죠.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더 읽읍시다. 어떤 사람에게는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다. 각 사람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싶어요. 뭐를요? 이 8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이 9가지 성령의 은사를 성령님은 나누어 주시고 싶어 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4절에 보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나 그랬죠. 자, 이 9개가 다 뭡니까?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한 성령님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은사를 나누어 주고 싶어 한다는 거죠. 자, 8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나누어 주고 싶어 해요.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지혜의 말씀이라는 은사를 가지고 와서 그 사람에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또 뭡니까?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자,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나타나실 때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싶어 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의 은사를 주시면서 나타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의 은사는 뭐예요? 성령의 나타나심이고 성령이 임재하셨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경 어디에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성령의 은사가 초대교회 성도들만을 위해서 주는 은사라고 말하는 곳이 없는데, 안타깝게도 초대교회 이후에는 성령의 은사가 중단되었다라면서 그 은사 중단론을 믿는 분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성령님에 대한 오해라는 거죠. 아직 성령을 체험해 보지 않아서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도개인들이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 오해했듯이 지금도 교회 안에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참 많습니다. 자, 김요한 목사님이 방언으로 열리는 성령의 은사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30명의 성도가 있는 어느 시골 충청도 교회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청년 2명이 있다고 하시면서 소개시켜 주는데 나이가 50대였습니다. 이 50대 2명 외에는 다 60대 이상의 성도들만 있는 전형적인 시골 교회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 목사님이 방금 말씀한 대로 청년은 딱 2명이래요. 50대 2명이고 나머지는 다 60, 70대 이상이래요. 이 교회에 가서 이제 집회를 인도하면서 뭐라 그랬나 하면 집회하기 전에 우리 이번 집회 때 하나님께 방언의 은사를 받읍시다.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라 그랬나 하면 그동안 우리가 부흥회 할 때마다 방언 사모하면서 기도했는데 받지 못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 같은 늙은이들은 안 됩니다. 이러더랍니다. 네.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한번 도전해 보자고 그래서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 성도들에게 방언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 50대 청년 2명부터 60, 70대 30명 노인 성도 모두가 그날 밤에 방언의 은사를 받았대요. 무슨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초대교회 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성령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각 사람에게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이 50대든지 60대든지 70대든지 10년 전에 믿었든지 어제 믿었든지 각 사람에게 나타나시고 싶어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을 아는 사람들이 잘 없기 때문에 이 길을 아는 한 사람이 있으니까 한 교회가 이 길을 아는 한 사람이 있으면 내 가족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만날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 목사님처럼. 성령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인도 어린이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나타나서 그 사람에게 유익을 주시고 싶어 하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자, 방언의 은사를 그 교회 성도분들이 30명이 받고 그날 얼마나 기뻤던지요. 그분들이 각종 재배하고 있는 농산물들요. 트렁크만이 아니고 뒷좌석에까지 한가득 실어줬대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란 말이 나오죠. 자,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성령의 은사 9가지만 부어주시는 게 아니고 성령님 안에 또 뭐가 있다고요? 평강과 희락이 있대. 이 말은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 마음 안에 상처와 쓴뿌리, 염려, 두려움 이런 것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성령님이 주시는 평강과 희락, 기쁨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 시골 교회 노인 성도분들이 부흥회 강사로 오신 목사님 자동차에 농산물 한가득 실어줬다는 말은 성령을 체험해보고 방언의 은사를 받아보니까 성령님 안에 있는 평강과 희락이 뭔지 알게 되고 그래서 그분을 그렇게 섬겼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교회 사건만 봐도 성령의 은사는 초대교회 이후에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60대와 70대 노인 모두가 성령을 체험하고 방언을 받았다는 말은 오늘 본문 7절 말씀처럼 성령님은 예수님 믿는 각 사람에게 나타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우리와 상관없다면 뭐 한다고 성경에 이렇게 고린도서 12장부터 14장까지 은사장이죠. 이렇게 길게 은사에 대해서 말하겠습니까? 자, 방금 소개해드린 이 목사님이 쓴 책 제목이 뭐라 그랬죠? 방언으로 열리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자, 방언으로 열리는 성령의 은사라는 말은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방언으로 기도하면요, 다른 은사들도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방언이 모든 은사의 기본이고 기초라는 뜻입니다. 시작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 체험할 때 방언의 은사부터 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 우리 한번 더 읽읍시다. 이 모든 일은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각 것입니다. 사람이란 말은 뭐죠? 나도 포함이 된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70대든지 80대든지. 전에 초등학생 어린이들 방언 잘하는 애들 있었죠. 전에 나이가 한 8, 90대 된 그죠? 할머니인데 방언을 얼마나 잘하셨는지 몰라요.
그게 각 사람에게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뭔가 유익이 되는 걸 주시고 싶어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다 유익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늘아버지께 성령을 구하는 게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장 우리 요즘 지난달에도 많이 살펴봤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님의 역사를 1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자, 요한이 주신 물세례가 있고 또 이 물세례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는 물세례가 온 이후에 이 요한의 세례는 사라졌다 그랬죠. 자, 예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주는 물세례도 줘야 하지만 물세례도 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죠. 이 말은 물세례와 성령세는 완전히 다른 별개의 이야기라는 뜻이 되죠. 물세례도 받아야 되고 성령세례도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6가지 중에 하나가 뭐지요? 세례들이라고 나옵니다. 물세례와 성령세례는 다른 이야기인데 물세례 받을 때 성령세례 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것도 성령님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라는 거죠. 자, 이 사도행전 1장 5절 뒤에 바로 1장 8절에 보면 좀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는 말씀이 바로 뒤에 나오죠. 이 말은 뭐지요? 성령으로 세례받기 위해서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성령 세례를 받는 거고 성령님 입장에서는 그 사람에게 임하는 거지요. 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 그랬는데 이 권능이 도대체 뭘까? 성경은 성경 안에 다 해석이 됐다 그랬죠. 자, 이 권능이 뭡니까? 이 1장 5절과 8절 말씀이 이루어진 곳이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2장 1절에서 4절, 특히 2장 4절이라 그랬죠. 제가 사도행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1장 5절과 8절과 2장 4절은 똑같은 말씀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말은 1장 5절에서 말하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말씀은 1장 8절에서 말하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하고 똑같은 뜻이지요. 자, 요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어디라고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도행전 특히 2장 4절. 자, 1장 5절과 8절과 2장 4절. 요 세 구절이 똑같다는 걸 개념을 두고 사도행전을 읽으면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뭔지를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5절과 8절이 이루어진 곳이 2장 4절이라 그랬죠. 우리 이 말씀 잘 알지만 한 번 더 읽고 지나갑시다.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자, 시작하니라. 1장 5절에서 말씀하신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말이 뭡니까? 이거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요. 예. 1장 8절에서 말하는 성령이 임하시면이 뭡니까? 이거 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라는 말은 1장 5절에서 말하는 성령으로 세례를 다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5절과 8절과 2장 4절은 똑같은 말씀입니다. 자, 1장 8절에서 뭐라 그랬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 그랬죠. 그럼 그 권능이 뭘까? 여기 나오네요. 그들이 다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무슨 일이 있었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즉 전에 가지고 있던 개역 성경에는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죠. 이 말은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하는 성령이 임하실 때 너희가 받게 되는 권능을 뭘 보고 말씀하신 거예요? 방언으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이 방언 보고 예수님은 권능이라 그랬어요. 물론 다른 권능들도 따라오지요. 그러나 가장 분명히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뭐지요? 그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권능은 예수님이 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방언의 은사를 보고 권능이라고 하신 겁니다. 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난 뒤에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면 좀 전에 이 목사님 책 제목처럼 방언으로 자꾸 기도하다 보면 또 다른 성령의 은사들이 열리기를 시작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될 길입니다.
자,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성령으로 세례 받으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해야 무슨 일이 있습니까? 마귀에게 속지 않고 마귀의 일을 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현재형이지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기억나십니까? 사도행전 19장 할 때 제가 강조했지요. 바울이 에베소의 어떤 제자들을 만나서 뭐라 그랬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자,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하고 성령을 받는 거는 사도행전에서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 그랬죠.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 그리스도인이지만 바울이 만나자마자 뭘 물었다고요? 성령을 받았느냐고 묻죠. 이 말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하고 성령 받는 거하고는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분명히 그리스도인인데 보자마자 성령을 받고 교회 다니냐고 묻는 거예요. 자, 성령을 그래서 그 에베소의 그 12명의 사람들이 바울이 안수할 때 그죠? 성령이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사도행전 19장에 나오지요. 무슨 말인가 하면 방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뭐라 그랬지요? 5장 18절에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지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 12명이 이미 초창기부터 성령을 받고 방언의 은사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사람들인데 바울은 또 그 사람들을 보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전에 성령 충만 받았다고 다 된 게 아니고 오늘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반복해서 받아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성령 세례 받을 때 여러분 분명히 성령 충만 받았다 했지요. 자, 그런데 왜 또 나중에 또 성령 충만 받아야 될까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관계에 대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이 오직 성령으로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성령 세례는 성령 충만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처음으로 방언이 터져 나올 때 성령 충만의 첫 출발이 되는 것이며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세례는 일회성이며 성령 충만은 반복되는 영적 체험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에서 받으라는 표현은 진행형입니다. 영어로 ing입니다. 받고 또 받고 또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하면서 넘어지고 죄짓고 잘못된 길로 갈까요? 그것은 성령 충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요, 내가 한번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죄를 짓거나 마음이 상하거나 부정적인 감정이 휘몰아칠 때 그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보고 전에 방언하고 예언하면서 성령 충만 받았던 성도들 보고 또 성령 충만 받으라고 또 구하라고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이 말은 성령은 구할 때마다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배 시간마다 하늘아버지께 성령을 구해서 무엇보다도 예배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어 세상으로 가서 여러분 성령 받을수록 내 영혼이 잘 됩니다. 성령 받아서 내 영혼이 잘 되어 세상에 나가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는 삼중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